우리가 왜 열심히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름 정성을 다하는데 왜 하나님 안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너희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자연의 원리를 알면 자연의 원리 가운데서도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연의 원리 가운데 그냥 가장 쉬운 것이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 한계선. 수목 한계선은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한계선이 어딘가. 그 위는 이상할 정도로 나무가 자라지 않고 그냥 풀만 있어요. 그런데 그건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목 한계점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적도 같은 경우는 3,600m, 4,000m를 넘어가면 나무가 전혀 자라지 않아요. 적도 같은 경우. 그런데 온대지역 이렇게 이야기하면 온대지역은 2,000에서 2,500m 정도 그 정도 가면 나무가 어느 산을 딱 가면 그 산 딱 허리가 잘리듯이 딱 잘라줘. 그 위에부터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떠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700m에서 1800m. 그게 이목 한계점입니다. 그걸 딱 넘어가면 없어요. 얼음은 어떻습니까? 그걸 빙점이라고 이야기하죠. 얼음은 오는 점이 있는 거예요. 물은 끓는 점이 있는 거고. 그리고 나비나 쇠가 구리가 녹는 점이 달라요. 발화점. 그래서 불이 붙는 것도 온도가 다르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한마디로 하나님과 접촉이 관계가 되는 관계선이 있단 말이죠. 그게 안 되면 그 바탕이 안 되면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물을 98도 온도로 계속 유지를 해보세요. 온도를. 물은 끓지 않아요. 2도만 올라가면 물이 끓는데 물이 안 끓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 선을 딱 넘어가야 되는데 그 선이 넘어가지 않는 거죠. 우리가 요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만일에 우크라이나가 일론 머스크가 그에게 정보를 주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왜냐하면 러시아, 중국, 그리고 세계 각국의 나라들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인공위성에서 정보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인공위성에서 통신을 하죠. 문제는 뭐냐면 높이 인공위성을 띄웁니다. 그런데 인공위성을 띄웠을 때에 그 인공위성은 36,000km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인공위성. 그 위에서 지구가 돌 때에 문제는 뭐냐면 지구가 돌면 뒷면은 이게 인공위성이 안 되는 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여러 개를 띄워요. 얼마나 인공위성을 많이 띄우느냐에 따라서 정보가 강해지는 거죠. 쉬지 않고 한마디로 인터넷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러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한 게 뭐냐면 인공위성을 550km까지만 띄우는 거예요. 몇만 킬로를 올려버리는 게 아니라 550km. 대신에 550km에서 인공위성을 많이 쏘아 올린 거예요.
지금 얼마나 스타링크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얼마나 쏘아 올렸냐면 지금 6,000개를 넘게 쏘아 올린 거예요. 6,000개. 목표는 뭐냐면 12,000개예요. 12,000개를 쏘아 올리면 지구에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12,000개를 쏘아 올리면.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가 전쟁을 멈추지 않아요.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통신 안 줄 거예요. 그러면 끝나요. 해볼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러시아는 자기는 인공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러시아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하나님께서 귀가 둔해서 눈이 어두워서 손이 짧아서 발이 없어서 무엇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내가 보니까 너희에게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성실도 없고 정직도 없고.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리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너희에게 그런 게 없잖아.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성실도 없고 정직도 없고. 너희의 손? 그러면서 말씀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절 말씀 보면 너희 손에 피가, 그리고 너희 손가락엔 죄악이, 너희의 입술에는 거짓이, 너희의 혀들에는 악독이.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7절 말씀에 발은 행하기에 악을 행하는데 무지한 죄 피 흘리는데 빠르고 신속하고 생각은 악한 생각이고. 그런데 뭘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를 봐라. 너희를 보면 너희가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처지, 거기에 놓여 있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잘 모르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열심히 해도 99도에서 열심을 아무리 내도 물은 안 끈다니까요. 99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오래 시간만 갈 뿐이지. 마찬가지. 신앙생활의 문제가 뭐냐? 신앙생활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점이 있다고요. 얼게 하는 점, 물을 끓게 하는 점.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걸 보고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회개는 뭐냐?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9절에 나타난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다.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 보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사람이 없다. 중재자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사람이 없고 중재자가 없으시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재자를 보내신 것이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힘으로 그 한계점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아니 누가 나보고 이야기하기를 아니 목사님 달리기 연습 좀 해가지고 한 11초 때 한번 끊어보세요 100m. 내가 무슨 재주로? 아니 무슨 재주로 내가 막 지금 달리기 연습을 지금부터 막 열심히 달리기 연습을 하면 100m를 11초에 끊을 수 있을까? 못 끊어요. 그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뭘 그렇게 죽으라고 달려? 차 타고 가면 되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없고 중재자가 없어서 내가 그 사람을 중재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회개도 내 힘이나 내 노력, 내 열심 가지고 안 돼요. 내 열심 가지고 회개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우리의 손에도 손가락에도 입에도 입술에도 발에도 온통 죄악 투성인데 이 죄 투성인 이것을 뭘로 털어버립니까? 뭘로 이것을 없애버립니까? 생각까지 우리가 그렇다고 그러지 않아요. 만물 가운데 힘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졌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원리를 사람들이 모르면 회개합니다. 회개하는데 사람이 지적으로 이지적으로 회개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회개해 보십시오. 그 일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후회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켜질 것 같아요? 작심 3일? 작심 3일도 안 갑니다. 나가자마자 사라지고 오래 버텨봐야 2년 버틸 수 있을까? 2년 버티면 된 것처럼 생각했는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도에서 20년 담배 안 펴도 나오면 담배 핀다니까요. 안 핀 게 아니라 못 핀 거지. 우리의 본질이 그런데 본질이 그런 우리가 우리를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있느냐? 흑인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있느냐?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하시느니라.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원리고 그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회개하죠. 맞아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회개해봐야 그 회개는 하나님이 물이 끓어오르게 하는 그 회개가 거기까지 절대 안 옵니다. 거기까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것은 우리가 원초적인 죄, 원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하나님, 난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걸 원하는 거지. 하나님 내가 도적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간음도 하고 욕심도 내고 하나님 나 그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죄를 원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거를 하나님 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이 거기에 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16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여기 성경 17절에 나오는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게 보면 에베소 6장 13절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나오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에베소서에 나타나는 말씀. 그래서 에베소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신을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말씀을 가지라. 그것을 5년 뒤에 나타난 말씀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그 위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 내가 열심히 금식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회개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그 방법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에게 사람 없음을 보시고 사람을 주시고 중재자 없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중재자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까? 왜 십자가를 의지하고 기도합니까?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 내 힘으로는 도저히 11초에 달릴 수가 없는데, 내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왜냐? 수목 한재성 위에 올라가 있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거기서 나무가 뿌리를 깊이 박는다고 그래서 열매가 맺습니까? 나무가 크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지속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내 입의 말씀, 내 영, 이렇게 말씀한 하나님의 영, 성령, 여호와의 말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이 원리를 잘 모르면 우리는 그냥 내가 열심을 내면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렇게 열심을 내도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온통 죄악 덩어리, 내 손이, 내 손가락이 피가 줄줄 흐르는데, 내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 정의도 없고 정직도 없고, 우리가 그런 삶인데 내 발이 악을 향해서 달리는데 빠른데, 그런데 무슨 재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에, 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밖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성경을 쭉 이렇게 보면서, 그래, 나도 이런 말씀들을 그동안 잘 깨닫지 못하는데, 이게 그냥 교인들이 성경을 읽어가지고 이게 쉽게 이게 깨달아질까? 그런 거예요. 이게 그게 쉽게 깨달아질까? 깨닫는 것도 결국 그래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게 해야 우리로 하여금 사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귀한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응답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 노력, 열심, 의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손에, 우리의 손가락에, 우리의 입에, 우리의 혀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온통 죄악뿐입니다. 사람이 없다, 중보자가 없다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 없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 의를 힘입고 나아가오니 믿음으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에 품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나타나도록, 주님의 교회에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질병을 잘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경제적인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들 경제적인 삶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주님의 교회가 은혜로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믿는 자 더해가게 해 주옵소서. 새 가족들이 믿음으로 잘 정착하고 새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있을 우리 청년부 수련회 위에 함께 하시고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